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던 어느 날, 그날 큐티 본문이 오늘 말씀이어서 제가 그날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날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관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 한편에 조그만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한 여인을 끌고 막 오는 거예요. 왁자질껄 시끌벅걸하면서 막 와가지고 예수님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옆에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에게 잡혀온 그 여인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바위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 돌을 움켜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앉아서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돌을 들고 계속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왜 아직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요. 저 정도의 죄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요. 저는 주님께 대답하는 저의 이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나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가 그러는 건데?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죄인이 아니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준 죄인이 아니냐? 그런 너의 마음에 저 사람을 정죄하는 그 죄나 저 사람의 죄나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다. 그때요, 제가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날 눈물 콧물 다 흘리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 내면 깊은 심령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앉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제 손에 들린 그 돌, 제가 막 움켜쥐고 있는 그 돌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본문을 여러 차례 다시 읽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실제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즉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가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써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이라는 말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할 때 말로만 나왔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다든지 돌로 그 여인을 치려 했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날 때 돌을 놓고 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논쟁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네,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반대파 사람들이 그와 논쟁하다가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 일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정작 죽은 것은 성 밖에서, 그들이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은 성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 안에 돌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아마도 그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 손에는 돌만 든지 알았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을 정죄하는 돌,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살인의 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죄했던 여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정죄의 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속셈, 즉 속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땡땡땡이다. 칼만 들지 않았지 도둑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척하죠. 그런데 마음속에 도둑질 하려는 마음, 저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우 없으시나요? 손에 돌만 안 들었죠.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쳐서 쓰러뜨리신 적은 없으시나요? 손에 돌만 들지 않았죠. 여러분의 눈빛으로 경멸하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 정죄하는 눈빛, 판단하는 눈빛으로 상대방을 때리신 적은 없으시나요? 대부분 그 상대방은요, 저희들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때로는 옆에 앉은 남편이고 아내고 때로는 뱃속으로 낳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저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 마을에 있는 사람, 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희들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로나 눈빛으로 하지 않지만 마음의 말로, 마음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죽이신 적은 없으시나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신 적 없나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서 죽이신 적 없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신 분들처럼 앉아 계시는데,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만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잠시 저희들의 시선을 예수님 앞에 홀로 서게 된 그 여인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늘 저희들이 옷을 곱게 차려입고 꽃단장하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나온 것이, 저희들 같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서 아마 오다가 머리채가 뜯기고 아마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찢겨가면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인을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끔 가다가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열받았어요. 누가 나를 너무너무 화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막 그 사람은 욕을 하고 있어요. 막 험담하고 있어요. 누가 어쨌어 저쨌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험담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심장이 움찔하죠. 교회 식당에서 오늘 무슨 열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집사님 앉혀놓고 그랬잖아 어쨌잖아 저쨌잖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앉았던 집사님이 툭툭 치면 야야 나와. 뒷머리가 쭈삣하게 쓰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요, 그 사람 어떤 내용으로 그 사람을 험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험담했다는 그 자체가 저희 양심에요, 아 이거 잘못된 거지 라는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요, 하물며 예수님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 여인은 자기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난 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아마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그 여인의 행실, 그 여인의 죄를 죄로 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최소한 그 여인의 행실을요, 죄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의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쭉 읽으시면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본문 말씀 이렇게 읽으실 때 본문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본인을 어떤 인물과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서기관과 바리새인, 2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3번 둘 다, 4번 둘 다 아니다, 5번 예수님, 6번 졸려요. 질문하지 마시고 빨리 설교 끝내주세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본인을 1번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깨닫습니다. 맞아, 남을 판단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앞으로 안 그럴 거야, 맞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거야.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가끔은요, 때로는요, 아니 아주 많은 경우요, 저희는요, 저희 자신이 그 가늠한 여인과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격, 나의 모습, 나의 언행,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생각, 나의 참 내 모습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저희는 그 누구도 다시는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생각으로도, 그 어떤 변명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경멸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매주 깨닫고 매주 경험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문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생활하십니까? 한동안은 가능합니다. 때때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자 성전에 나왔던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지극히 남의 일, 남의 삶, 남의 행실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자 함,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의 일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잡아서 정죄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자기들의 본분까지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은 간음한 현장에 가서 간음한 여인을 잡았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법정으로 가야지요. 법정에 데려다 주고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로부터 치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을 본인들이 직접 잡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그 여인을 거기서 정죄하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려고 했던, 본인의 본분을 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죄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정작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간음한 현장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머물렀던 성전입니까? 최소한 저희가 주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요, 남의 죄에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저희 자신들이 갈망해야 될 장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쟤랑 똑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겠나이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